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또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저희는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잠시 그것을 멈추고 요한복음 21장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심을 내서 그렇게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들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대상과 내용을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셔서 모든 영광과 존영과 권세와 모든 것에 있으셔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이 땅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사시다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지, 또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요를 주게 되는지 생각하며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만들어 놓은 사망과 죽음,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길 없는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그 죽음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 안에 새로운 풍성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죽음 속에 다시금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죽음에서 부활로, 또한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얼마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요, 힘이요, 평안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충만한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지요? 지날수록 쇠잔해지고 나약해지고 때로는 질고와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가지만 여전히 죄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한계와 연약함,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존해 가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체가 쇠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육체의 쇠약함이 도무지 상쇄할 수 없는 그런 충만의 그런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망을 이기고 사망과 관련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영광이 주님을 믿는 이 성도들 안에 넘치도록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승리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오직 그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요와 풍성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주님을 믿는 삶이 복된 삶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풍성하지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있는 삶이요, 지금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삶에 대한 진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귀한 특징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소위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활이 가져오는 그러한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누구를 만나시죠? 베드로를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떠한 인상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의 성격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 그것을 따라 해보고 싶었던 제자.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그 무리를 뛰어들었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주님을 변호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도려내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지요.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가장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정말 열정이 많은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베드로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였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각오가 단단했던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시며 대제사장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죄를 씌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무리 거짓 증거를 찾아내지만 증거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으며 신성 모독의 죄들을 뒤집어 씌워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시간들과 순간들을 잡아내시면서 오히려 묵묵히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깥들에 있는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뭔가 예수님을 이 모든 순간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내색이 지금 베드로에게 없습니다.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말씀처럼 어떤 한 여인이 다가오지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지요. 한 번 정도는 실수를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앉았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조금 더 밖으로 나가 앉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게 되지요. 너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또 부인하게 이르릅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도 봐줄 수 있습니다. 두 번 정도의 실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또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또 곁에 있던 사람이 묻지요. 너가 진짜 예수와 함께 있던 무리의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지요? 오히려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 번 부인은 이것은 완전 범죄이지요. 그 누구에게도 벗어날 수 없는 범죄요. 확정적인 대답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조롱하고 멸시당하며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광경 속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만이라도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러한 모습으로 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없는 공포와 죽음이 달려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배신할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마음과 행동이 자꾸 달라지는 그러한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얼마나 심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주님인데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자신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괴롭고 절망적이고 힘들었을까. 베드로는 실패와 절망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철저하게 무너진 자기 자신을 인하여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시간들이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예수님을 수도 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은혜의 시간을 누려왔는데 어쩌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마주하며 한순간에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비겁함과 무능함으로 당당하게 서지 못한 그러한 두려움과 생각들로 인하여 매일매일의 그 삶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며 한순간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모든 인생의 무능함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절대 주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만은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문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자신을 부인한 그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부르시면서 다시금 그에게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무력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움에 몸둘 바 모르는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인자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 전체에 딱 2번 일어나게 되는데 부활하셔서 다시금 자신을 부인하여 찾아간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그 명칭을 다시금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이렇게 다시금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걸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며 다시금 첫 만남을 상기시키기 위함에 이 부름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순수한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다른 이들보다 유난을 떨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허락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 자신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갔을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지난 날들의 열정들을 떠올려 보며 자신이 얼마나 미숙했는지 연약했는지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금 그 베드로를 받아내시고 안아가시는 시간 속에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의지가 이 삶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금 세우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확인시키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불어넣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근거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이라 한없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그 끝내 붙잡고 가시는,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한계와 연약함,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를 위로하시고 원래의 부르심, 처음의 그 마음, 다시금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회복해 하시며 다시금 그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신자답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베드로의 이 모습이 종종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싫어하고 늘 복받기를 사모하여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좌절과 실패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으며 그것을 경험하고 여전히 한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며 질고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실패를 이미 잘 알고 계시며 그런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시고 찾아오시고 그 끝내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요 내용일 것입니다. 낙심하고 나약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고 또한 실패와 좌절과 질고와 고통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다시금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부요함이 십자가 앞에 죽음을 선택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일 것입니다. 절대 실패가 없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 가운데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위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위지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는지
그 부르심의 근거를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로서 신실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서도 있고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신실하심이 있으며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근거가 된 부르심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여전히 실수하겠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실수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을 맛보아 가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된 멋스러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주님의 인격과 또한 그의 주님의 일하심, 즉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이 믿음이 주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한없이 연약했던 그 베드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서 있던 그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금 세우시고 그 열심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가 많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송원교회 모든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